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늘 보냈던 인쇄소에다가 이렇게 원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소 사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보다 너무 짧은 거예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게 느껴져서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짧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대답이 고맙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시면서 주보를 펼쳤는데 그 설교 제목을 보고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설교 제목에 주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참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은 참 하나님 인도하신 인생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는 지금의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혹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의 모습이 보이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라 여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인생의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은 참 많은 성도분들이 좋아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본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참 귀한 것은 말씀의 의미가 귀하기도 하지만 이 고백을 한 인물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그 삶의 모습에 참 오점처럼 여기는 부족함의 모습도 있었죠. 노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생에 가장 부족함이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우리 믿고 나아가 봅시다. 자, 사실 각자에게 주어진
부족함의 조건들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그것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왜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 그것은 이 부족함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 있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있죠.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밝은 새벽의 빛이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의 순간이 있죠. 부족함의 상황이 있죠. 그런데 부족함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누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부족함이라는 현실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힘들죠, 어렵죠. 그렇다고 어려움의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부족함의 상황에서 부족함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었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도는 부족함의 상황에 있을 때 부족함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살기 힘들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네요. 어려움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구하며 불을 끄고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 부족함의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그 문제 풀어보려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래,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러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다 실수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습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족함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모습이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자격을 따지죠. 조건을 따지죠. 경제력을 따지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부족함 가운데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족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왔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부족함의 상황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민족을 구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 나이, 건강, 상황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성도가 참된 믿음의 성도임을 우리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담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마이애미와 휴스턴에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70명 또 150명 되었지만 참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학교의 아동부 저희 아이들 둘밖에 없었고
중등부, 고등부 가도 또 둘, 셋. 참 교회학교를 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공동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세워가는 게 저에게는 목회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구 제일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오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또 어르신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역을 또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커다란 은혜다라고 여겨지면서 더욱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초등 1부, 2부 성경학교에 있어서 제가 성경학교에 기도해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분들이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부에 나타나면 애들의 함성이 엄청납니다. 와! 물론 제가 소리 질러라고 시켰지 제가. 어제도 그러면서 정말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서 세워져서 이들이 커서도 우리 교회 믿음의 유산과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참 목회의 보람이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소망인데 그 꿈을 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꿈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푸른 풀밭은 만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면서 10월경에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죠. 이른비가 내려지면 말라있던 그 광야에 푸른 새싹이 조금씩 자라나겠죠. 그러면 목자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목자가 그것을 찾아가고 그 푸른 풀밭을 확인하게 되면 양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양들을 그것을 먹일 때 목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찾아 헤매겠죠. 그리고 찾으면 또 양들을 이끌고 가서 또 풀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겠죠.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합니다. 풀을 먹었으니까 또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또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 쉴만한 물가를 2절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Quiet water라고 잔잔한 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양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여있는 잔잔한 물이 있어야 양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또 그 잔잔한 물을 찾기 위해 헤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을 먹이기 전에 목자는 지팡이로 그 물의 깊이를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럽니다. 아시다시피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다 혹시 물에 빠지게 되면 이 양을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래서 빠져도 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의 물을 찾아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모르죠. 두렵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성격도 아시고 특성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우리 형편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선의 상황이요 베스트의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양들만 물이 중요할까요? 양들을 노리는 사자와 이리와 그 맹수들에게는 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에게도 물이 필요하겠지만 사자와 맹수들에게도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이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혼자서 룰루랄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맹수가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맹수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달려옴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백합니다. 부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또 기억되고 고백될 때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도의 삶에서 부족함의 상황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족함의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 속에 담겨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 그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을 믿으시는데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시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크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바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작은 자다라고 여기는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왜 낮은 자로 오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아멘. 지금 내 삶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왜 있을까요? 그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부족함의 상황으로 이끄셨을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부족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 돌진한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줍니다. 햄버거를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햄버거를 사주는 것은 너를 기쁘게 해서 나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햄버거를 사준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에 대해 인도하시지만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고백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한국 분들은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면서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자, 미래만 보고 가자라고 표현하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과거는 앞에 있고 미래가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에 보여졌으니까 과거는 앞에 있고, 그 미래는 뒤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성도는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따르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과거 시간에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실수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과거의 넘어짐과 아픔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과거의 실수, 연약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십시오. 또 사람들 가만히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 부족함 다 알죠.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캄캄하지만 불안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 두려울 수 있어요. 미래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미래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현재의 부족함 속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지영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나오는 한 시인데 제가 재인용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인데요,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 꽃을 닮았다. 올해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핀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하나의 존재는 하나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은 꽃으로서의 아픔,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은 또 강물로서의 아픔과 상처를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죠. 상처를 품고 살아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상처를 잘 익히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참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지만, 이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면 흉터로 남고 아픔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할 수 없는 아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잘 아물게 하시고 잊게 하셔서 그 상처가 나의 인생의 향기가 되고 그 상처가 내 삶의 아름다운 무늬로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길에서도 친히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은 자로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